19장 14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제59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약의 믿음의 기도 8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로 유다 제13대 왕입니다. 그의 재위 기간 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으로 나뉜 이래로 친했을 때보다 남만도 못했던 시간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형제지간이었는데 그만 영영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아하스 왕 때부터 주인으로 섬겨왔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열왕기하와 역대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살 길을 애굽 또는 아수르 같은 강대국 편에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서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신전과 제단을 본떠서 만들었던 모든 우상 숭배의 장소들과 도구들을 부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던 모세의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성시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실행에 옮기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침공했고 많은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건만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죄하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쳤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히스기야도 아수르에 굴복해서는 아수르의 종이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때 한 히스기야의 말을 보게 되면 그 어디에도 아수르 왕을 주인으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서약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을 뿐 마음까지 아수르에게 내어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아수르 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전리품을 받았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앞에 진을 치고 유단말을 할 줄 아는 신하를 보내서는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면서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항복을 요구했나 하면 이와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에게 아수르가 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테니 겁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에 아수르 왕이 빈정상한 겁니다. 그럴 법도 한 게 아수르 왕이 누구예요? 이제까지 모든 나라 모든 신들을 다 정복하고 이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라는 눈꽃보다도 작은 조그만한 나라의 왕 녀석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자기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나에게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른 나라들에게도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일부러 군대를 예루살렘 성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와서는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 의지한다는 하나님을 내가 눌러주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을 보니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뒤에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냐면 열왕기하 19장 4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 왕의 전령이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그 비방의 말을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내실 것 같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한 건 랍사게 곧 아수르 왕의 전령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 아수르 왕의 전령이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셔도 누구를 혼내셔야 돼요? 아수르 왕의 전령을 혼내시는 게 맞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과 그 전령을 혼내시면 히스기야 자신과 유다가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내 적이 하나님께 벌을 받으니까 나에게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오히려 잘됐다라고 반색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나 자신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혼날지도 모르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욕한 건 랍사게인데 그럼 저 사람이 혼나게 돼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치시면 우리는 오히려 승리하게 되니까 아이고야 잘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의 전령이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저 사람이 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지 모르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사야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수르 왕이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한 것이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만만하게 보이게 된 것이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나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인 아수르 왕의 눈에 하찮게 보이게 되고 말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하면 정말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천하 만국 가운데 높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가장 우습고 가장 가련한 사람들이 되고 말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거는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어서, 나보다 더 약한 민족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내가 우스운꼴 당하고 만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내 민족 유다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나 때문에
내 민족, 내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우리 유대 백성을 위해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건만 나와 유다 백성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송구하고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마음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마음, 오늘 말씀이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이 기도에 잘 나와 있어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아수르 왕이 자기 손으로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곳의 신상들을 무너뜨렸다고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시는 것을 너무나도 속상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나와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온 땅에 알려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증명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유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수모당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멸망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민족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는 건 너무나도 속상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는 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이 믿음, 그 믿음,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또 누가 있을까요? 언뜻 생각나시는 분들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병들어 죽게 된 사랑하는 종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 백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어때요? 히스기야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놀라워하시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즉시 종이 나음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종이 고침을 받은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에 놀라신 것,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저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서 보기 원하는 믿음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백부장이 가진 그 믿음, 그게 무엇의 정답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 때.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무시당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종의 심정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어지는 열왕기하 19장 21절로 34절 말씀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수르 왕이 나 하나님을 감히 비방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게 하겠다. 그로 하여금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35절로 37절을 말씀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 밤에 아수르 군 진영에 큰 분쟁이 생겨서 군사들이 몰살당합니다. 아수르 왕은 쫓기듯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자마자 반란이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어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아끼는 종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자기 또는 자기의 백성과 나라가 아니라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를 위해서 그의 생명과 그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의 최고 관심사가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것, 내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건강, 행복, 소원 성취 이런 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높임 받으시는 것인가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라면 내가 잘 되는 것,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내 친구가 잘 되는 것,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관심사이면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남이 안 보이는 곳에서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면 그게 최고잖아요. 그게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감사하죠.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다른 될 만한 방법을 찾아서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처럼 오늘 말씀에 있는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백성과 나라의 생존 그리고 그들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되는 것이 더 속상하다면, 나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라면 잘 되면 하나님 덕택, 안 되면 내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감사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안 돼도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요. 히스기야 왕 보세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졌습니다. 우리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우습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되고 어려울 때에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선결하고자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종인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안 좋은 것까지도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종이 잘 돼야 주인의 체면이 서는 것 아닙니까? 종이 잘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높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있으십니까? 진정 바라는 소망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서 종인 우리를 빛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놀랍게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회개하는 심령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